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때까지 우리가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구원의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의 구속은 곧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 뭐 해야 된다고 가르치냐면 기다려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몸을 다 데리러 오실 때까지는 아직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로 수월하지 않고 또 그렇게 짧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또 탄식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고의 시간이 얼마간 반드시 지나야만 그 후에 우리 몸의 구속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강해서 수월하게 잘 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다 뭐 하다고 그랬어요?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소망도 때로는 뭐예요? 연약해요. 기다리다 지칩니다. 그 소망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고 시간이 계속 지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도 우리 자신의 그 참 모습, 진면모, 우리 속의 모습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긴 시간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소망이 흐려지지 않은 채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그 긴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믿음도 때로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은 점점 흐려지고 우리는 자꾸 슬픔 또는 고독 또는 절망의 늪에 자꾸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스스로 이 모든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런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 가르쳐요? 성령이 계시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도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만 도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속에서는 성령께서 내재하시며 돕지만 하늘에서도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계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간구하신다. 우리가 연약한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의 연약함을 총체적으로 도우셔요. 그러나 특별히 성령은 무엇을 도우신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우셔요. 육신의 연약함도, 믿음의 연약함도, 의지의 연약함도, 소망의 연약함도 다 도우시는데 특별히 성령은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셔요?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돕지만 특별히 뭐에 대해서 도우신다고 말해요. 특별하게 뭘 도우신다고요? 모든 것을 도와요. 기도만 돕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우시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근데 뭐에 대해서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다른 것도 다 약한데 뭣도 약해요? 기도에 대해서도 연약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도우셔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뭐가 연약한가?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뭔가?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연약한 게 뭐예요?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땅히 뭐 할 바를 알지 못한 게 연약함이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 마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거예요. 정당한 것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기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기도할 줄 모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마땅히 빌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 뭐만 빌고 산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 신문에 기록된 뉴스가 이제 캡처가 돼서 뜬 걸 봤어요. 봤는데, 한국에 요즘 새로운 풍속도가 이 회사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대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그 직장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직장에서 보내요. 저도 한국에 가면 저희 그 아이들의 이모부, 저희 동서가 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출퇴근하는 것을 보면 저것이 한국의 직장인들의 보통의 삶이다 하는 걸 봐요. 그런데 6시만 되면 일어나 나가요. 아침 6시만 돼요. 밤 12시가 돼야 들어와요. 그 회사에서 말단지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간부예요. 큰 회사의 간부로 있는데도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상사가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사람도 상사보다 늦게는 늦게 출근하면 눈치 보이죠. 일찍 퇴근하면 눈치 보이고. 그게 한국의 직장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요즘 젊은이들도 회사 출근하는 거 보면 그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 아침 6시만 되면 사람들 출근하러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6시, 6시 반, 7시 그 사이에 그렇게 붐벼요. 근데 요즘 무슨 풍속도가 생기냐면 이런 직장인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니까 뭐 할 시간이 없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재림교인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눈 뜨자마자 밥 먹을 틈도 없이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옷 해서 나가면서 넥타이를 매고 그러고 나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전철을 기다렸다가 전철을 타면 그 붐빈 전철을 타고 가가지고 회사에 딱 내리면 전철에서 딱 내리는 순간 이 회사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몇 보만 걸으면 회사에 들어가는데 시계를 보면 한 10분쯤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도착하리라고 예상한 시간에.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되죠. 그 전철을 놓쳐서 다음 전철을 타게 되면 이젠 조급해서 그건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의 것을 타서 한 10분쯤 전에 딱 역에 도착하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이 친구들 또 회사에 들어가면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무슨 일이 있냐면 이 회사 직원들이, 이 직장인들이 회사 앞에 카페에 잠시 들려서 앉아서 기도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그러더니 이제는 그 카페 주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날은 100명이 넘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간다는 겁니다. 아침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회사 카페 사장도 그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보기도 좋고 기특하잖아요. 그 카페 사장도 아침 일찍 문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음료를 싸게 공급을 해요. 그럼 기도하고 음료 한 잔씩 들고 회사로 출근해요. 근데 처음엔 혼자 기도하던 것들이 벌어져 혼자 기도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또 어떤 날은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날 보니까 한 10여 명씩 한 자리에 앉아서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차 한 잔씩 들고 회사로 바쁘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생겨나는데 보니까 100여 명씩 모여서 하더라 이거예요, 아침에. 근데 이게 한 데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도요,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카페들이 이런 일들을 겪는데 이것이 마치 전파되고 퍼져나가서 지금 12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12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그 분주하고 바쁜 시간에 기도하고 회사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직장인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는 하나의 풍속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신문 뉴스를 본 겁니다. 이 뉴스, 이런 기사는 좋아요, 안 좋아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내면서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힘입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건너야 되는데 뭐 하지 않아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마땅히 뭐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속상하고 기분 상하면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국의 그 직장인들처럼 그렇게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제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분쯤 일찍 도착되면 그 시간을 아까워해서 그 청년들이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직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을 재어보는 척도가 있어요. 외부에 아무런 자극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사는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가. 외부에서 어느 날 충격을 받아서 할 때 하는 거 말고 그런 자극 없이 충격 없이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기억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재어보는 척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까? 왜요? 우리가 다 뭐 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혀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통이 못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점점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서서히 멀어지다가 결국에 이것이 반복이 되고 습관처럼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 두절된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두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의지도 부족해요. 믿음도 점점 흐려지고 약해져요.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등한히 한 것뿐인데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성령은 뭐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냐면 탄식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분명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것인데 그 통로를 자꾸 멀리하고 나중에 그 통로가 두절이 돼요. 차단이 돼요. 그러면 성령은 도우실래야 도우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성령은 뭐 하실 수밖에 없냐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외면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마땅히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며 우리 안에서 호소하십니다. 그게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좀 되돌아보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과 기도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도우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나와 너희는 알지 못하나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희는 그러면 나는 아니고 누구만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너네 그 로마 교회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때는 누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면 적어도 저렇게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사도 바울쯤 되면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아까움 없이 아낌없이 드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충성으로 가득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그 말은 뭐냐면 나도 그렇죠. 나도 사실은 어떻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사하고라도 저나 여러분이 우리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안질이라든지 평생 눈을 괴롭히는 안질이라든지 그 어떤 육체의 질고가 가시가 되어서 가시를 진 채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육체의 가시와 함께 살 테니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먼저는 제 육체의 가시를 뭐 해주십시오? 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었어요? 안 제해 주었어요? 안 제해 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마땅히 빌 것을 빌었단 얘기예요? 빌지 않아도 될 것을 빌었단 얘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마땅히 빌 것을 빈 것이 아니다.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자기도.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나도 이렇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실제로 내가 3번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마땅히 빌 것이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당연히 빌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빈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셔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그것 말고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만약 사도 바울같이 뛰어난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와의 논쟁에서도 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참 똑똑했잖아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어요. 경험적으로도 우월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은 참 당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논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속이 어땠을까요? 후련하고 통쾌했을 거예요. 내가 저들과 싸워서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그러면 점점 그거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저들보다 뛰어나지.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점점 교만해지고 누굴 의지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져 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도 훌륭한 특권,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로 내 제자로, 내 자녀로, 내 종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을지 몰라요. 그래, 좋다. 내가 내 육체의 가시는 제해 줄 테니까 그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는 너 스스로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 그 대신에 내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육체의 가시가 재해진 것보다 육체의 가시를 짊어진 채로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능력 있게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가 크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나가서 증거하고 사람을 만나니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혜와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늘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뭘 제해주지 않았다고요? 가시를 제해주지 않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이해했냐면 은혜로 이해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빌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응답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그 중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감동시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또 뭐 하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유익합니까? 무엇이 선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보다 더 선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 같으면 믿음의 조상이고 적어도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쫓아가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크고 든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브라함도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00%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해야 할 걸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걸 기도합니까? 마땅히 빌 바가 아니잖아요, 저건.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경험이기도 해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시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저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도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예.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요? 얻지 못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둘째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뭐 하기 때문이에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야고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연약함은 뭐냐면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마땅히 빌 바를. 그리고 어떤 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잘못 기도를 해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기도해요.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해요. 저나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십시오. 아니야. 그것 말고 내 은혜와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의 가시는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늘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게 때로 우리와 다른 믿음이에요. 잘못 빈 것은 같아요, 우리하고. 근데 때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잘못 빌어도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해서 제가 그렇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뭐 해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 하나님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것이 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먼저 기도해야 할 것과 나중에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합니까?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먼저 기도해야 할 것과 나중에 기도해야 할 것을 몰라요. 잘못 기도해요. 기도도 하지도 않고 연약해요. 잘못 기도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누구 뜻이 관철되는 기도를 해요.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기도를 해요. 기도 응답의 방법도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못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의 뜻을 분별도 못하고 그의 뜻대로 기도할 줄 모르고 내 뜻을 자꾸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빌 바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뭐해요? 기도해요. 누구 뜻만을 기도해요. 내 뜻을 기도해요. 그때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내 뜻을 기도하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은 하나님께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아픈 것 좀 지금 속히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또는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뭔가 하나 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방법대로 시한은 이때까지입니다. 내가 꼭 이때까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럴 때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내가 봐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크게 마음 한번 좀 크게 써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이 그렇게 간구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영혼의 부족이 무엇인지 다 아는데 이것보다 이 영혼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알아요. 이것이 이 영혼에게 이루어져야 이것이 진정 그에게 유익하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돕는 거예요? 안 돕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 돕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손에 쥐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무언가 큰 은혜와 축복이 들렸어요. 그럼 내 손을 펴라. 내가 그것을 줄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길거리를 가는데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이가 그렇게 놀고 있어요. 하도 이쁘고 귀여워서 그 아이에게 용돈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손에 쥐고 그 애에게 보니까 손을 꼭 뭘 쥐고 있어요. 그 손을 펴봐. 손을 펴봐. 그랬더니 안 펴요. 손을 펴 너 가지고 있는 걸 좀 놔봐. 안 놔요. 내가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손을 좀 펴봐.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게 했더니 보니까 돌멩이를 쥐고 있어요. 이 아이는 돌멩이 들고 던지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데 아주 좋은 돌을, 자기 마음에 드는 돌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 돌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손에. 용돈을 좀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라면 자기 아빠 친구가 와서 자기에게 손을 펴면 내가 좋은 거 줄게 하고 손을 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빠의 친구를 알면 그 손을 뭐 해야 돼요? 펴야 되죠. 꼭 쥐었던 돌멩이를 놔야 되죠. 그러면 그 손에 뭘 쥐어줄 거예요? 돈을 쥐어줄 거예요. 더 좋은 걸 쥐어줄 건데 이 아이는 꼭 돌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안 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러면 쥐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 더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요거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결국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알게 될지 몰라요. 제가 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유럽의 한 시골 성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성당의 문지기가
내가 이 하찮은 문지기로 이게 평생을 이렇게 사느니 나도 저 예수님 저 동상처럼 저렇게 좀 사람들이 좀 바라보고 그 앞에 와서 기도도 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위치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동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동상이 갑자기 움직여 말을 해요. 예수님의 동상이. 네 소원이 뭔지 알겠는데 자리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 문지기가 아주 늘 바라보고 그 소원이었잖아요.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않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건이 하나 있다. 그 무슨 조건입니까? 너한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 봤지? 내 앞에 사람들이 매일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하는. 너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갈 거야. 그런데 네가 한마디 안 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 안 하고 입 다물 자신 있으면 내가 자리 바꿔줄게. 그 문지기가 자신 있습니다 해서 자리 바꿔 선 거예요. 그 자리를 바꿔 섰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말끔하게 입은 어떤 옷을 차려입은 어떤 사람이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왔어요. 가방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동상 앞에 자기 앞에 탁 내려놓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 가방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내가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한 큰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손해보지 않고 이 돈 잃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더 큰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이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더니 돈 가방을 들고 갈 생각을 안 하고 부지런히 뛰어가요. 뭘 놓고 간 거예요? 돈 가방을 놓고 간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또 왔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 남편이 죽어갑니다. 이 남편을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서 수술하지 않으면 제 남편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시죠? 저에게 돈이 없는 걸. 예수님, 저희 남편을 살릴 수 있게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딱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뭐 있어요? 돈가방이 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이 가득해요. 야,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즉시 이르러 올 줄이야. 그 가방을 들고 막 열심히 뛰어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한 젊은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안전하게 그 모든 여정에 도와줘서 고기도 많이 잡아 만선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 사람에겐 무슨 응답이 있을까요? 돈을 놓고 간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 다시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이 사람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 돈 내놔. 네가 어디 감췄지? 아니라고. 난 여기 지금 와서 기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당신 가방을 본 적도 없다고. 근데 그걸 지금 처음부터 누가 보고 있어요? 동상이 보고 있어요. 동상이 보고 있는데 말 안 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왔던 그 사람은 이 젊은 사람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하더니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뭐 아주 난폭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기로 약속했지만 이 사람이 입을 열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훔쳐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전에 어떤 여인이 와서 남편이 병들었는데 그 병을 치료할 수술할 비용이 없다고 기도하더니 그 돈가방 가지고 갔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해결 다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젊은 청년을 붙잡고 더 실랑이를 벌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사람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 돈가방을 찾으면 해결돼야 안 돼요. 다 해결돼요.
이 문지기는 내가 예수님과 약속은 했지만 내가 침묵을 깨고 이 사람에게 정직하게 얘기해 준 것이 참 잘한 것 같다.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돈을 찾아서, 그 많은 돈을 찾아서 카지노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한 다음에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한 후에 자기 목을 맸어요. 두 번째 와서 기도한 사람 여인의 남편은 수술을 받지 못해서 죽었어요. 세 번째 고기 잡기로 나가기 전에 와서 기도했던 사람은 조금 더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으면 못 나갔을 텐데 그 전에 이 문지기가 알려주는 바람에 해결돼서 이 사람은 뭐 타고 나갈 수 있게 됐냐면 배 타고 나가는데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근데 배 타고 나갔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 이 청년도 죽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습니까? 알려주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신다면 때로 하나님의 침묵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지 않을지라도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대로 기도하셔도 그거 안 들어져요. 안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걸 들어주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게 증명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들어주면 그 사랑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요. 그 대신에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땐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뭘 기도하는 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뭘 기도해요? 내 옷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들의 꽃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들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니네가 기도한 것은 누구도 할 줄 아는 기도예요. 이방인들도 할 줄 아는 기도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것보다 먼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때 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뭐 기도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뭘 기도해야 하는지 지금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그때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먹고 입히고 하는 것은 너가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하셔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질게. 그럴 테니 너희는 뭘 기도하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기도하면 다른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까? 달라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의 끝을 다 아셔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래야 옳은지를 누가 아셔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면 좋을까요? 아까는 금방 필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빌바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복음교육자 217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라도 다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철든 얘기만 하지 않잖아요. 부모에게 와서.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애원하시면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을 하셨은즉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인간은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마땅히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 안에서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불쌍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 다 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사람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더 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결국에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곤란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경기를 하면 이 사람도 교행이고 이 사람도 예수 믿어요. 둘이 권투하고 둘이 씨름하고 둘이 배드민턴을 치고 경기하면서 서로 뭐 해요? 서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이번 경기는 제가 지고 저 사람이 면류관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대로 없어서. 성경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심지어는 기도에 대해서도 연약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빌어야 할 것을 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때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더 좋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유익이고 위로입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 부족한 것이 많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우실 것이에요. 심지어 무엇도 도우실 것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이 주어졌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혹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국에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안전이며 우리에게 보증이며 구원의 보증이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